사무엘상 31장입니다. 1, 2절. 28장에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신탁을 받은 사울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불안한 사울은 전쟁이 어떻게 될지 묻기 위해 여호와를 찾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탁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내일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습니다. 이런 기막힌 신탁을 듣고 사울은 그 밤에 돌아갔고 그 다음 날이 바로 31장입니다. 그런데 31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는 아주 간단하게 서술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했고 일부는 길보아산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참고로 고대 전투 무기는 칼, 활, 창 등 모두 관통성을 입히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라는 단어는 관통상을 입은 자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다 죽임당했습니다. 28장 19절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아말렉을 넘기셔서 아말렉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간 것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예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2절에서 화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집요하게 추적하여 이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단도 같이 죽는데 그는 비록 아버지의 뜻을 어겨 다윗을 살려주고 자신과 아버지 왕위를 위태롭게 하여 원수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아버지 창에 죽을 뻔도 했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충성하며 사울의 아들로 살다가 사울의 아들로 죽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했기 때문이죠. 그는 인생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다윗을 살려준 것이죠. 다음 순위는 왕이자 아버지인 사울에 대한 충성과 사랑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아버지 아들로서 한 나라의 왕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아버지 곁에 머물렀고 아버지와 같이 죽었고 죽어서도 아버지가 받는 수치와 모욕을 함께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섬기는 두 아버지 하나님과 사울에게 충성하며 살다 용사로서 전사했습니다. 3절 6절입니다. 아들들의 죽음을 간단하게 언급한 것과는 달리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본문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울이 패전하매로 번역되었는데요. 원문의 뜻을 살려 해석하면 전쟁이 사울에게는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사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거나 요나단이 함께 하거나 다윗이 함께 싸웠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무거운 줄 모르고 감당할 수 있었지만 혼자 싸우는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힘든 짐이 된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사울은 싸우다 힘에 부쳐 도망했고 도망하다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은 더는 도망할 수 없다는 것과 오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질 것임을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기왕 죽을 바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모욕을 당하며 죽지 않고 덜 모욕적인 죽음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비하하며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사용했었죠. 사울은 자신의 무기 등자인 수행원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무서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 위에 넘어져 죽습니다. 그의 무기 등자도 사울 죽음을 보고 따라 죽습니다. 6절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무기든 자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신탁대로 같은 날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평생을 블레셋과 싸우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7절 10절입니다. 7절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스라엘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도망갔고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도 도망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블레셋은 북으로 이스라엘 지역과 동으로 요단 동편까지 진출하여 살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블레셋의 확장은 사울이 왕권을 잡은 초기 상황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블레셋의 강성함을 보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는데 사울의 마지막 순간 상황은 왕을 세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강성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8절 10절은 사울 시체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전쟁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물건이 귀했기 때문에 죽은 병사들이 입고 있던 갑옷이나 무기들을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던 중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빌어서 알게 된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사자들을 보내어 블레셋 전역과 산당에 사울의 죽음을 알립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죽음은 블레셋에게는 큰 경사이며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산당에 알려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감사하기 위해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합니다. 이전에 골리앗을 죽여 머리를 베고 그의 칼을 노베 있는 성소에 둔 것과 비슷하지요.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블레셋에게 모욕을 주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모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의 시체는 이스라엘 산지에 있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놓는데 12절에 보면 사울 시체와 함께 세 아들의 시체도 같이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울 시체가 안장되지 못하게 하여 죽은 자를 철저하게 엿보이는 행동이죠. 사울이 두려워하던 일이 죽은 후에 자신의 시체에 행해진 것입니다. 11, 13절입니다. 이 소식이 요단 동편 지역에 살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사울은 이전에 암몬의 손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죠. 10장 11장 보세요.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 길르앗 야베스 용사들은 먼 길을 밤새 달려와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시신을 야베스로 가져가 그곳에서 화장하고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밑에 그의 뼈를 묻어주고 그를 위해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를 표합니다. 12, 13절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들이 사울에 대해서 매우 용감하고 신의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어 아직 순수할 때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로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 암몬과 전쟁에서 이들을 구했는데 그 은혜를 자신이 죽은 후에 이와 같이 정중한 장례로 보답받게 된 것이지요.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왕으로 뽑혔던 늠름하고 순수했던 사울은 왕권을 잡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반면 교사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왕의 불순종, 모두의 추락, 이스라엘의 패배, 블레셋의 번성, 사울의 죽음, 하나님의 수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